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지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바로 광복 7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가 7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본이 세계 최강으로 영원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또 중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침략해서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통째로 팔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부역자로 협력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분명히 일본은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얻을 거야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이요, 최초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한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 6월 7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157명, 부상이 3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독립군은 전사자 단 4명, 부상자 2명. 그런데 우리 독립군들은 낮에는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농민들이었습니다. 손과 꽃갱이로 그러한 이 전략에서도 병력에서도 작은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싸워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완전히 대승, 이 전투 역사상 길이 남을 그러한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독립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싸웠습니다. 단결력이에요, 단결력.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출애굽한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당하는, 그래서 그들과 전투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 인생이 끝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경험하고 있고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의 소망 6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데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 바로 공격을 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형 에서의 바로 후손입니다. 아말렉 지방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부터 이 시나이 반도까지 계속해서 이 사는 그러한 이 광야 전체에 걸쳐서 사는 그러한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말렉은 매우 강력한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할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는, 전투할 능력도 없는 그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을 택해라.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전투에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이러한 전투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나타나요.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대패를 당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났는데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왕위에서 내려가게끔 폐위하게끔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족속이 바로 사건이 아말렉 족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윗 피난 가는 다윗 그 다윗의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 공격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로 잡혀갔는데 그때에도 모든 유다 민족을 바로 진멸하려고 계획을 꾸민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말렉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원수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가 바로 아말렉, 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 세력,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까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그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악의 세력들이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또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장면들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신명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가 자세하게 나오냐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나와요. 아말렉이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행진해 갈 때에 피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를 공격해요? 뒤를 와서 공격을 합니다. 뒤를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건장한 청년들, 이 건강한 사람들은 아마도 앞쪽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요즘 뭐 나이 들어도 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은 뒤에 처졌을 겁니다. 노약자들이 뒤에 처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뒤로 와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봅니다. 사슴이나 노루가 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나서 혼자 놀고 있을 때를 노려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단은, 악한 세력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신앙이 약하고 여린 자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본진에서 떨어졌어요. 뒤처졌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뒤로 와서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악한 세력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각 개인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만 건들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그냥 소위 얘기해서 꼭지가 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돈 문제만 생기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꼬시면 그냥 화가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기 개인마다 위크 포인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신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면 사탄의 공격을 미리 준비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연약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그리고 개인마다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사탄이 어떻게 오느냐. 사탄의 공격 방식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자기 생각대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기보다 먼저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가 바라는 것을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공격한 그 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살찐 소, 살찐 양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변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멸망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좋게 보이는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비교해서 구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겠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멀리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와서 꼬드깁니다.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좋아하는 대로 해.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 한 생각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악한 세력의 밥이 될 수도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연약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오고요, 또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하고요,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유협도 합니다. 유협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더서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말 되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페르시아에 있는 지역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사는 이곳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 사탄은 눈에 불 켜고 먹을 그러할 먹잇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을 통해서 사탄, 마귀,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사탄, 마귀는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때가 언제 끝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분내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나의 승리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준비. 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냥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전투,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는 누가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가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패,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자신을 준비했냐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둬야 되겠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승리하여 천산 공동체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긴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에 나가려면 말씀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릴 때는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적군이 이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 전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피곤했습니다. 손을 올릴 때 모세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랬더니 바위를 하나를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해서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요즘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토요일 날 오전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뜨겁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실 수가 없다면 그 자리,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함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 시편은요,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우리가 하루에 3편, 4편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슈아, 아람어로 예슈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나와서 아말렉을 무찔렀다면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싸울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방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찔림도 받고요, 때로는 치유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검이 돼요. 성령의 검이 돼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두 손 들고. 여러분,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또 하나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내가 보좌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고도 때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세가 기도하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축도하잖아요. 축도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포된 말씀으로 듣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감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성도들을 위탁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들고 산꼭대기에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 군대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가 축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도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그 시간에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미리 우리가 영적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삶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때로는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며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2의 제3의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축도함을 통해 이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시작될 때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보호함을 받아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